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혹시 그런 조언, 명언, 속담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얘기를 들어보신지 모르겠어요.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다. 들어보셨나요? 네, 저도 많이 들어봤습니다. 근데 이게 속담인지 명언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을 여기저기 뒤져봤는데 어디에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어느 나라에서 시작됐나, 우리나라 건가 중국 건가 찾아봤는데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출처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딱 하나 동일한 건 있어요. 이 뜻은 동일하더라고요. 검은 머리 짐승은 은혜를 모른다, 이런 뜻이더라고요. 그 검은 머리 짐승은 누굴까요? 네, 사랑. 그 얘기 들었을 때 좀 슬프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까지 살아보면서 이 말이 이거 틀린 말이 아니네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 얘기네 라는 생각도 많이 합니다. 저한테 제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았는데 그분들에게 감사하다는 표현도 잘 못했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이 방금 말씀드린 이 문장과 비슷한 말이 또 하나 있습니다. 검은 머리 짐승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들어보셨나요? 네, 이 말도 비슷합니다. 검은 머리 짐승 잘 고쳐지지 않는다, 이 얘기. 또 이 얘기 들었을 때 또 슬프더라고요. 왜냐하면 제 얘기니까. 그렇게 공부하라고 할 때 네네 해놓고선 한 이틀을 공부하고 안 하고 그럼 포기해야 되겠다. 그러다가 이제 또 일할 때 되면 성실과 정직으로 일을 해야 사람 구실을 한다. 그래서 그럼 성실과 정직으로 해야지 하면 옆에 있는 사람은 꼼수로 일해요. 결과는 나보다 더 좋네? 그럼 화딱지 나서 성실과 정직은 받다 버리고 저도 꼼수로 일하고. 매 주일날 교회 와서 목사님 설교 듣고 성경 공부하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해라. 아멘. 그리고 돌아서다가 바로 지나가는 사람과 어깨빵을 팍 부딪혀요. 어깨빵 팍 부딪히자마자 제가 그 사람을 보는 그 찰나도 안 돼서 벌써 제 눈엔 레이저가 예열되고 있어요. 누가 검은 머리 짐승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라는 게 저한테 해당되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저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이 말씀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한 절이지만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의 뜻이 뭔지 아세요? 그냥 의미가 뭔지 아세요? 욕이에요. 욕. 그걸로 플러스 저주가 들어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아무도 안 놀라시네요. 예수님께서 지금 욕하셨다고요. 목사님이 욕하는 거, 찰지게 욕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죠, 잘. 예수님 지금 아주 찰지게 욕한 거예요. 2000년 전에 최고의 욕이에요. 그리고 플러스 하나 더 추가하셨어요. 저주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저주하면 사탄이 저주한 것보다 더 무섭죠. 너 지옥 가. 이 말 한 거예요. 네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넌 지옥 가. 이 얘기한 거예요. 이 독사의 자식아. 이 대상이 누굴까요? 2000년 전에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한마디로 목사예요. 목사들 쭉 줄 세웠고 여기 다 앉혀놓고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네 다 지옥 가, 이 얘기한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저주를 뿌린 거예요. 엄청 무서운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면 이 욕을 왜 하셨을까? 원수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왼뺨에 좀 오른뺨도 내주고 너 겉옷을 보면 속옷도 벗어주고 오리를 가자면 십리도 가자고 말씀하신 예수님이 욕을 했어요. 저주까지 뿌리셨어요. 왜 하셨을까? 왜냐하면 종교 지도자들의 행태가, 특히 신앙의 모습이 너무 역겨웠기 때문에. 이건 제 표현이 아니라 예수님의 표현이에요. 너무 역겨웠대요. 왜냐하면 종교 지도자의 신앙의 모습은 보여주기식이에요. 그 안에 진짜 하나님을 담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말씀을 전하는 것도, 그들이 기도하는 것도, 찬양하는 것도 다 보여주기식이에요. 나 이만큼 신앙 있다. 나 이만큼 잘한다.
나 이만큼 신앙 높다, 믿음 높다. 그거 보여주기.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하고요. 길거리에서 저희 구역 사거리 있죠. 광진구청. 거기서 큰 소리를 기도하는 거예요. 몇 시간? 한 2시간을 매일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지나가는 사람이 다 볼 거 아니에요. 그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 시대에 그랬어요.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이러고 다녔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맨날 아침부터 저녁까지 성경만 파니까 성경에서는 아주 잘 알겠죠. 그러면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이 어쩌고 성경에서 뭐가 어쩌고 막 엄청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이 욕하고 저주한 거예요. 너희들은 지옥 가는 거야. 그냥 지옥으로 그냥 바로 그냥 들어갈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이 담겨져 있지 않기 때문에 너무나 예수님 보기에 너무나 역겨운 거예요. 근데 문제가 하나 더 있어요.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을 욕했는데 이 종교 지도자들이 하는 행태 때문에 예수님이 욕했나? 아니, 하나 더 있어요. 지도자는요, 자기가 잘해야 돼요. 그래야 누굴 이끌죠. 자기가 잘해야 돼요. 근데 또 하나가 필요하죠. 잘 이끌으려면 잘 가르쳐야 돼요. 종교 지도자들이 잘 가르쳐야 돼요. 누굴 잘 가르쳐야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가르쳐야죠. 뭘 잘 가르쳐야 될까요? 신앙을 잘 가르쳐야죠.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이 하는 행위가 보여주기식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보고 배우겠습니까? 한마디로 예수님은 지금 종교 지도자들 자체만으로도 역겨운데 그들이 가르치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 더 한탄스럽고 더 역겹고 더 화가 나는 거예요. 저놈도 똑바로 못하면서 네 주제에 감히 이스라엘 백성도 가르쳐? 같이 지옥 가겠구나. 예수님은 화가 머리 끝까지 난 거예요. 지금 그 본문을 저희가 읽은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뭘까요? 이런 욕하고 저주하기 위해서 오셨나요? 아니에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인류가 구원돼요? 아니에요.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태어나셔서 뭐 하셔야 되죠? 죽으셔야 돼요. 그러면 구원이 목적이면 오셔서 그냥 바로 죽지. 뭐를 욕하고 저주까지 하나. 예수님의 의문은 하나 더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잘못 배운, 잘못 알고 있는, 하나님에서 잘못 알고 있고 잘못 신앙의 훈련을 받은 사람들을 다시 고치는 게 예수님의 의무예요. 구원만 시키면 뭐예요? 이 사람들이 엉뚱한 방향으로 엉뚱한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네모입니다 라고 예수님이 말하지만 이미 하나님은 세모입니다 라고 엉뚱한 걸 배워서 이 사람들은 엉뚱한 일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 입장에선 답답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 하나라도 한 명이라도 제대로 구원을 받기 위해서 제대로 가르치기 위해서 3년을 예수님이 이스라엘 전 지역을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제발 하나님은 이렇다. 하나님 율법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 너희들은 이렇게 행위를 해야 된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사랑한다. 이런 사람을 미워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제사장과 예수님 사이를 눈치를 봤어요. 이전까지 대제사장 눈치를 보며 살아왔어요. 왜? 엄청 신앙이 좋아 보여서? 아니에요. 여기 계신 분들도 살아봐서 알겠지만 처음엔 잘 몰라요. 하지만 한두 번, 1, 2년 겪어보면 진짜인지 아닌지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도 알아요. 지금 우리한테 신앙을 가르치는 저 사람들이 진짜인지 아닌지 이미 알고 있어요. 근데 왜 이 사람들은 대제사장의 말을 들을까요?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자기들이 살면서 잘못한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회개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를 해줄 사람이 제사장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사장밖에 없는데 그 제사장이 없어지면 자기 죄는 회개를 못 받고 자기는 깨끗하게 못해서 의인이 안 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 없다? 못 가는 거예요. 울며 겨자 먹기로 아닌 걸 알지만 더 저 제사장 밑에서 신앙을 참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민하는 거예요. 혜성처럼 나타난 예수, 이전까지 갖고 있었던 대제사장, 이 사이에서 눈치 보는 거예요. 어느 쪽이 이기나, 어느 쪽이 더 진짜인가. 이 사람들 마음에 이미 예수가 진짜인 걸 알아요. 그럼에도
이 사람은 대제사장처럼 우리 죄를 회개시켜 줄 수 있나? 깨끗하게 해줄 수 있나? 고민이에요. 그래서 이기는 쪽이 우리 편, 그리고 계속 눈치 보고 있는 거예요. 몇 년을? 3년을 눈치 본 거예요. 참다 못해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론을 내리죠. 어떻게? 야, 우리끼리라도 살자. 우리라도 하나님한테 가자. 예수 아웃시키자. 그래서 대제사장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짜고 예수를 없앤 거예요.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의 이런 욕을, 이런 저주를, 그리고 잘못 지적당한 거를 알고 있어요. 자기들도 알죠. 자기들 지금 자기가 신앙이 어떤지, 왜 이걸 하는지 다 알아요. 왜 해요? 자기의 권력을 그대로 갖고 있으려고. 이 시대의 이스라엘은 왕이 없었어요. 왕처럼 행세할 수 있는 게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밖에 없었어요. 이 사람들은 사람들한테 인사받아요. 길거리에 가면 모든 사람이 인사해요. 목사님, 이거 드십시오, 이거. 거의 왕처럼 해요. 네네네네. 그거 좋아 보이는데, 그거. 하나요. 바로. 안 그러면 대제사장한테 제사 못 받는데, 회개를 못 받는데, 바로. 왕처럼 군림했어요. 그 권력을 종교 지도자들은 놓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잘못을 인정 안 해요. 예수님이 성경에 이렇게 나왔고 이렇게 하니까 너희들은 잘못된 거야 라고 해도 대제사장과 그 종교 지도자들은 모른 채, 못 들은 척하고 도망가요. 왜? 그 잘못을 인정하는 순간 자기가 갖고 있던 모든 권력을, 권위를 다 없어지니까. 결국 대제사장은 자기 욕심 채워을 하고 신앙을 행위 겉보기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뻔히 알면서도 자기 영생을 하나님께 가기 위해서 어거지로 그 앞에서 울며 겨자 먹기로 밑에서 신앙훈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상황에 너무 역겹고 너무 화나서 이걸 시작한 원천인 바로 지도자들에게 욕을 하고 저주를 한 겁니다. 오늘 속담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종교 지도자들이 잘못 가르치면 그 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성장하겠어요? 엉뚱한 걸 몸에 배겠죠. 똑같은 상황이에요. 예수님이 아예 신앙이 없는 사람들, 아예 그냥 이방 민족에게 가셨다면 오히려 정확한 하나님, 정확한 신앙 훈련을 시키셨을 거예요. 너무 편안하게. 3년이면 한 나라를 완전히 기독교 국가로 만들었을 거예요. 근데 이미 삐뚤어질 대로 삐뚤어지고 엉뚱한 걸로 몸에 배어있는 이 종교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백성을 가르치기에는, 고치기에는 3년이 너무나 부족한 거예요. 그 이유가, 그 증거가 뭐냐면 예수님이 12제자를 보시면 돼요. 예수님의 12제자는 뭐 딴 나라 사람인가요? 같은 이스라엘 백성에서 뽑으셨잖아요. 그 12제자가 마지막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고 내려오셨을 때 했던 행위가 뭐예요? 냈다 도망갔잖아요. 3년 동안 먹고 자고 했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 그 누구도 듣지 못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3년 동안 12명은 들었다니까요. 남들보다 더 했으면 더 했지 덜한 신앙 훈련을 받지 않았어요. 누구한테? 예수님한테. 제가 1년 내내 설교하고 하나님에서 가르치는 것보다 예수님이 여기서 하루 가르치는 게, 아니 1시간 가르치는 게 더 효과가 있겠죠. 2000년 전에 12명은 그렇게 했다니까요. 몇 년을? 3년. 그 3년의 결과는 뭐예요? 예수님 버리고 자기 목숨 살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고 신앙의 형태예요.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어떻게 해요? 어떻게든 고쳐보려고 애를 쓰신 거예요. 3년. 기적도 펼치고 사람들한테 먹을 것도 주고 죽은 자도 살리고 욕도 해보고 저주도 해보고. 12제자는 성경에 보면 공강복음 4군데 다 보면요 엄청 욕먹어요. 예수님한테. 내가 언제까지 너희들과 같이 있을 거 아니야. 이제 정신 좀 차려. 내가 그렇게 가르쳤으면 이제 좀 바뀔 때도 됐지 않아? 엄청 욕을 먹습니다. 그런데 12제자는 네, 좀만 더 있어주세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왜? 12제자의 마음도 다른 이스라엘 백성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예수님이 빨리 권력을 잡았으면 좋겠고 왕이 됐으면 좋겠고
그 밑에 나도 한 자리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만 가득하니까. 몇 년 동안? 3년 동안. 그러니 3년 지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잡혔을 때 냅다 도망친 거예요. 아이고, 예수한테 더 이상 희망이 없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고자 하는 건 권력을 잡거나 위험을 가르치거나 인기를 끌거나 뭔가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만나는 모든 사람마다 그들이 갖고 있는 신앙에 제일 좋은 것을 주고자 하는 마음만 있었을 뿐이에요. 근데 그 마음이 예수님이 보시기에 그들이 너무 삐뚤어져 있고 너무 이상하게 엮여져 있는 걸 고치려고 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은 3년 동안 몇 사람 고치지 못하셨어요. 잘 아시죠? 잘 아시죠? 몇 사람 못 고치셨어요. 예수님의 이런 모습은 되게 슬프지만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어요.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 하나님은 그렇다고 이 인류를, 구원한 인류를 포기하셨을까? 그러지 않아요. 예수님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누굴 찾아갔죠? 12제자를 다시 찾아갔어요. 3년 지나고 12제자를 다시 찾아가서 40일 동안 다시 수업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고 하나님은 어떻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고 다시 40일을 가르칩니다. 그제서야 12제자는 깨우치게 됩니다. 아니 11제자죠. 11제자는 깨우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야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님을 받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드린 거는 제가 무슨 무섭게 하거나 공포를 주거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이건 저 얘기예요. 제가 목사잖아요. 예수님이 저한테 그럴 거예요. 내가 널 언제까지 가르쳐야 돼? 내가 널 언제까지 해줘야 넌 언제나 변할래? 얼마나 해줘야 되니? 라고 물으시는 것 같아요. 아니면 내가 너를 고쳤을 수는 없는 거니? 내가 너한테 거는 희망을 버려야 되니?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모태신앙인데 예수님을 만난 건 한 25, 6년 전 돼요. 그러면 25, 6년 동안 나는 얼마나 바뀌었을까? 나는 얼마나 고쳐졌을까? 하나님 안에서. 돌아보면 그렇게 두드러지게 고쳐지거나 그런 것 같지 않아요. 별반 다른 거 없어요. 그러면서 제 자신을 생각해봐요. 나는 안 고쳐지나? 나는 왜 어제 지었던 죄를 오늘 또 짓지? 나는 어제 그 잘못한 것을 왜 오늘 또 하지? 그런 생각을 해요. 나는 그러고도 기독교인인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구원받은 자인가? 나도 좀 고쳐져야 할 텐데. 근데 하필이면 또 직책이 목사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그 욕하고 저주했던 그 자리에 제가 지금 서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성도님보다 더 두려워요. 내가 죽으면 예수님이 바로 다이렉트로 여기 오지 마. 네 갈 건 저기야. 그럴까 봐 두려워요. 나는 신앙을 보여주기 식으로 했나? 진짜로 하고 성도들에게 전해줬나? 예수님 물으실 거예요. 이미 알고 계시겠죠. 하나님도 이미 알고 계시고. 우리가 항상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세상이 핑크빛이고 돈도 많이 벌고 항상 건강하고 자녀도 잘 되고 다 좋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잘 되고 있나? 나는 잘 성장하고 있나? 잘못된 걸 고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고 있나도 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나 봐야 돼요. 오늘 설교 처음에 얘기했던 검은 머리 짐승 고쳐 쓰는 거 아니다. 저는 이 명언을 틀리다고 말하고 싶어요.
그거는 다른 건 모르겠지만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서 있을 때는 그건 아닙니다. 그건 틀린 말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변했으니까요. 하나님께서 날 이렇게 고쳐주셨으니까요. 이렇게 고백하고 싶어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도 그 증인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말을 여러분들이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어제보다 고쳐졌습니다. 내가 일주일 전보다 고쳐졌습니다. 내가 한 달 전보다, 1년 전보다, 2년 전보다, 10년 전보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고쳐졌습니다. 그 증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검은 머리 짐승은 고쳐 쓰는 게 맞아 라고 안심을 하실 거고, 이 세상은 주세원교회 성도님들, 고쳐진 주세원교회 성도님들을 보시고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검은 머리 짐승은 하나님 안에서 고쳐지는구나.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함께 해주실 거예요. 네 마음이 아직 내 안에서 고쳐지고 싶다고? 도와줄게. 나의 전지전능한 힘으로 너의 소원을 내가 들어줄게.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하실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눕니다. 무겁지만, 두렵지만, 무섭지만 나눕니다. 왜? 이 저주가, 이 욕이 내게 안 되기 위해서, 그리고 여기 계신 성도님께 안 되기 위해서 전합니다. 다음 주에는 지난주보다 고쳐졌습니다 라고 저희가 고백하고 간증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